우리가 늘 자주 쓰고 듣는 말 중에 감사 겸허 서로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서로돕기입니다. 그 서로돕기 감사 겸허 서로돕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10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교조 120년대를 3년 앞두고 3년 천일 활동표였습니다. 감사 겸허 서로돕기가. 근데 그게 이제 늘 쓰이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서로돕기 뭐 감사 겸허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상급기 오셔갖고 흰옷기식 많이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영재분들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영재분들이 좀 적어서 좀 아쉽지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 겸허 서로돕기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그렇고 뭐 전도할 때도 깃발도 늘 어깨띠도 늘 그렇게 쓰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의미가 뭘까? 진짜 사회에서 쓰는 그냥 그런 대충의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길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것이 쓰이는가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신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사회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많이 쓰지만 그런 의미 아니고 정말 천리교적인 천리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감사 겸허 서로돕기의 의미는 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죠.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고선 회장님이 그 전도청에서 강화하실 때 신자유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해서 잘 사는 그런 사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남보다 잘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그렇잖아요.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출세나 뭐 돈이나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되면 겉모술수라도 써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데모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그런 모습의 하나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을 다행히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본성이 행복할까요? 다 가졌다고? 안 가져도 마음이 있다면 행복하고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부족하면 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남보다 그 앞서 있다는 것은 항상 뒤따라오는 그 추월하고자 하는 경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좀 초조하고 우리가 옛날에 천수꾼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수꾼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듯이 잘 살면 잘 살 만큼 더 걱정도 괴로움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뭐 가난한 사람이 더 마음이 행복하냐? 도통한 사람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성인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행복 안 하잖아요. 그죠? 나도 저거 아파트 뭐 50평 살고 싶은데 나는 20몇 평밖에 못 사니까 기분 나쁘기도 하고 차도 나도 어리어리한 뭐 제네시스 이런 거 타고 싶지만 못 타니까 난 마티즈를 타니까 기분 나쁘고 이게 패배의식이나 질투, 시기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그 식량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이 들어 방송에 나오고 제3세계는 그렇고 우리도 옛날에는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것이 정말 식량이 없어서 그럴까? 수정 회장님 정말 식량이 없어서 그럴까요? 모자라서 그럴까요? 절대량이? 그러니까 식량량하고 인구하고 이렇게 딱 대비해놨을 때 그 양이 모자랄까요? 다 이렇게 나누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쌓아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쌓아놓고 그것을 독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독점을 할까요, 그걸? 돈은 많이 없었어. 서로돈 많이 없어. 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도우는 마음이 없어 베풀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독점해서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 뭐 독점하기도 하고 또 그 식량들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료로 쓰는 경우 또 아니면 그걸 뭐 요즘은 그 연료로도 쓰거든요. 옥수수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죠. 절대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쌓아놓기 때문에 이쪽은 넘치고 이쪽은 모자라고 선진국은 배불러 그런 병으로 비만으로 죽고 후진국은 배고파 죽는 거죠. 기아로 죽고 그렇게 배분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서로 돕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먹고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또 테러도 나고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길에서는 어버이신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하죠. 즐겁게 즐겁게 살고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시고 즐겁게 모두가 다 즐겁게 사는 거죠. 나 혼자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두 부부께서 아주 모범생인 듯이 대답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버이신님의 뜻은 경쟁 사회가 아니라 그 반대인 서로 돕는 사회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역시 그런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나날이 전도 구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길에서 말하는 어버이신님 교조님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 돕기가 뭔지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돕기란 서로 세우고 서로 돕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됩니다.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인간관계 유행들 있죠 여기. 자, 인간관계 유행 1번이 있습니다. 이거 네 거 네 먹고 내 거 내 먹고 관계를 안 합니다. 네 똥 네가 싸고 내 똥 내가 산다. 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요즘 대도시에 이렇게 많죠. 아파트 이사 간다고 떡을 돌린다고 안 받습니다. 띵동하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식이죠. 극도의 개인주의. 두 번째 이거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제가 그 초창기에 복교 시작할 때 고성교회 하니까 어떤 분이 늘 주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 받아 주면. 저분 참 이상하다. 왜 저러실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주기만 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받아요. 인연 짓는다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받기만 하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거지들이 많이 되겠죠. 거지나 아이들은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받잖아요. 사랑을. 그리고 물질이나 모든 것을 받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서로 돕기. 주고받고 give and take 그런 거죠. 근데 이 길에서 인간관계 서로 돕기는 약간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돕기를 하면 이 생각을 사회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주고 받고 1대1로 제가 성미소장님한테 뭘 드리면 성미소장님도 저한테 주고 이렇게 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길에서는 그게 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가 성미소장님한테 계속 뭘 드리기만 해요. 그러면 성미소장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계속 받아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조금 받는 사람은 본성회장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 본성회장님한테만 드리기만 하면 기분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기분도 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줄 게 없으니까 기분도 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대가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막 그 뭘 해서 좀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뭐 주면 안 받으려고 저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받기만 하는 거는 기분이 좋을까요? 받기만 그것도 기분 안 좋습니다. 주기만 하는 거는 또 주기만 하는 입장도 그렇고 받기만 하는 입장도 거지들이 주로 이제 받는 거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지들이 자존심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음식 있지만 굉장히 낮죠.
비굴해지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이들하고 거지들이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주기만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죠. 결국은 너는 거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다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거나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주고받는 관계. 내가 당신한테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뭔가 줘야 돼, 대가를. 내가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야 돼. 내가 당신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당신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 안 하면 가서 스토킹을 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런 거 많죠.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상대는 내가 상대한테 뭘까 줄 때 대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상대가 안 준다. 그럼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 아니면 나를 무시해. 이러면 아주 기분 나쁘죠. 기분 더럽잖아요.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바라는 만큼 나한테 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늘 기분이 나쁘죠. 불만스럽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되돌려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고 대가를 바라고 주고 또 받았으면 언젠가는 줘야 된다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체면치레가 강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았으니까 꼭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좀 이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한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뭐 만든 뭐라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저한테 뭘 주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저분이 나의 진심을 저렇게 몰라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참 씁쓸했어요. 아 저분의 마음은 뭔가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줘야 되는구나. 1을 받았으면 1을 주고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다시 돌려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신이 원하는 그 서로 돕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래죠. 그래서 이를 매개로 한 노사관계든지 아니면 물건을 매개로 한 상거래든지 집안 대소사를 뭐 매개로 한 경조사, 부조, 결혼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든 이것은 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거래가 됩니다. 거래인 까닭에 이제 그게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내가 바랄 만큼 안 오면 화가 나고 불편하게 되고 짜증이 납니다. 혹은 피하고 싶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의미로 서로 돕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서로 돕기가 아닌 게 되죠. 거래죠. 서로 돕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서로 돕기라는 말이 너무 아깝죠. 해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길에서 다섯 번째, 이 길에서 인간관계 서로 돕기는 여기 주고받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내가 신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물이 2잔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2잔이나 있네 감사하다. 다른 분 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주면서 내가 물 줬으니까 네 커피 갖고 와 이런 마음이 아니죠. 그냥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냥 베푸는 거죠. 대가 없이 그런 겁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서로 도와야 할까요? 왜 서로 도와야 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도와야죠. 네. 그러면 산청 사모님은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네. 누구? 산청 회장님이 운전해 주신 버스 기사 아저씨. 버스 기사 아저씨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단지 한 사람일까요? 버스 기사 한 분. 그리고 또 버스 또 매표소 매표소 또 표 파는 사람 표 파는 사람. 버스는 누가 만들었을까? 몇 명 들었을까요? 버스 만드는데. 여러 사람 그러면 버스가 날아옵니까? 길도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를 만든 사람. 예.
도로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수십 명이 필요합니까? 도로 만드는 기계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 그렇게 내가 산책해서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까요?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0명, 20명,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없습니다. 한 50명? 아이고, 60명? 1000명 넘습니다. 1000명 넘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그 어버이 신님 최초에 만든 그 인간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오기까지는 또 숨을 쉬어야 오기 때문에 물을 바람 신님 바로 연결되고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만든 사람, 뭐 이거 잉크 만드는 사람, 찍은 사람, 뭐 재봉한 사람, 뭔가 사람이 다 필요하죠. 뭐 면을 만들었으면 면을 재배한 사람, 면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들 뭐 갖고 온 사람, 농약 뭐 비료 온갖 게 다 들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정답을 얘기했잖아. 살기 위해서 혼자 못 사니까 살기 위해서 도와야 된다 했잖아. 같이 살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신님이 가르침이죠. 일렬 형제라고 했죠. 남이라고 전혀 없다. 일렬 형제가 그 1등부터 이렇게 쭉 뭐 60억이면 60억 등까지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수평으로 옆으로 쫙 서는 거라고.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그런 평등한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높고 낮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그냥 동등하게 한 옆줄로 쫙 나란히 다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렬 형제입니다. 건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거기는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신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도와야 되는 거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일렬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야 됩니다. 자, 이 길에서 말하는 서로 돕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이 길에서는 서로 돕기라고 표현해도 서로 돕는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주 순간적으로 보면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걸 바라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주는 방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에게 줄 때에서 내가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네, 그거는 이제 서로 돕기 유행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물불바람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신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냥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기쁨을. 그 히노키싱 정신이죠. 결국 신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줄 때도 기분 좋게 주고 상대가 뭐 대가를 주면 또 고맙고 안 줘도 고맙고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다고 상대가 안 준다고 시비거리로 삼을 일이 절대로 아니죠.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서로 돕기 정신에 본다면 신님이 원하시는 서로 돕기 정신에 본다면 전혀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분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죠.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그냥 줬다는 것으로 만족, 행복한 거죠. 자, 그러니까 돕는 대상이 물론 상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반응에는 전혀 초점을 안 맞춥니다. 초점은 어디까지나 어버이 신님입니다. 내가 신님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상대가 기뻐했나 안 기뻐했나 싫어했나 보답을 했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 이런 나의 서로 돕기를 기뻐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용서점쳐 주실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요즘엔 히노키싱하는 태도가 없다 히노키싱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히노키싱이라는 히노키싱의 태도 히노키싱 마음 히노키싱 정신 이런 것들이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엌에서 히노키싱 해야만 히노키싱 정신이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청소하는 것만 히노키싱이 아니죠. 또 신전 청소만 하는 것이 은혜 보답하는 히노키싱이 아닙니다. 신학가에서 무엇이든 온갖으로 서로 돕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온갖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받은 수호
신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갖 것으로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베푼다면, 히노키싱 한다면 그게 다 히노키싱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죠. 찐필에서도 만 가지를 서로 도와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님이 바라시는 것은 만 가지를 서로 도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웨신님은 남을 도우면 내 몸 도움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내 몸을 도움받기 위해서 막 남을 돕습니다. 이것은 서로 돕기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겠죠. 신님 제가 저 사람 도울 테니까 신님은 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끝으로 봐서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가성이 있는 신앙인지 히노키싱인지 서로 돕기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남을 위한다고 또 포교를 하고 다 남을 위한 일이라고 남을 돕는 일이라고 우리는 남을 돕는 용제라고 말하지만 그 따지고 보면 교회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이 길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이해가 없으면 억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도 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고생에서 내가 빠진데 신님은 소홀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신님 일을 했다 하는데 신님 일이 결국 자기 일이잖아요. 신님 일이 자기 일 맞죠? 수성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돕기를 위해서는 근데 상가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상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서로 돕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야 이 사람 괴로워하는 걸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거 내가 뭐 해야 돼요 다 있습니다. 그걸 줄이지 않으면 상가하지 않으면 남을 도울 힘이 전혀 안 나옵니다. 내가 아파트를 35평 살 수 있지만 25평 사서 그 남는 만큼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덕을 쌓을 수도 있고 주변에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상가를 해야 남을 도울 힘이 나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나면 남을 도울 시간적 여유나 물질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한다는 것이 먼저 기본 전제에 깔립니다. 서로 돕기 위해서는. 자, 서로 돕기의 유형들을 보겠습니다. 이 길에서 말하는 서로 돕기의 유형들. 아까 산청사모님이 말씀하신 여기 나는 본성님을 회장님을 돕고 본성 회장님은 저기 원영소장님 돕고 원영소장님은 수정 회장님을 돕습니다. 수정 회장님은 저를 돕습니다. 이 안에 또 몇 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여기 본성 회장님을 돕는다고 해서 본성 회장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성 회장님 나 안 돕는다고 부족 살 필요 없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놓은 건 어디 안 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고 포교를 할 때 내가 신자를 돕겠다고 실천을 합니다. 근데 이 신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지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안 도와지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경우 많죠. 뿌려놓은 씨앗은 어디 안 가니까 구제하기 위한 그 정성이 돌고 돌아서 터오는데 신님이 용하게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을 딱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서로 돕기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되는 요인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때. 근데 내가 여기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짧은 이 순간만 딱 보면 이렇게 줬으니까 일방적으로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 걸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주었다 해서 구태여 그 사람한테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뿌린 씨앗은 언제든지 싹이 트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있고 저는 돈이 없는 쪽이니까 제가 이쪽에 할게요. 제가 있고 여기 돈 많은 어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정성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거 뭐 용돈이나 생활비해라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분한테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을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노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워하는 일을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마음을 낼 수 있고 또 제가 정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님한테 제가 기원을 드릴 수 있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실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분을 위해서 제가 가진 재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천리교 분이다 이러면 신정감화할 때 저한테 어떤 자료 좀 달라 이러면 제가 써드릴 수 있습니다. 재문이 필요하다 면 재문도 써드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는 형태가 다른 거죠. 똑같은 걸 안 주는 겁니다. 내가 10,000원 줬다고 저분도 10,000원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은 나한테 10,000원 주셨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그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은 유행이죠. 우리 특히 가난한 보교사들은 특히 그렇죠. 신자들의 기원금을 정성을 받으면 늘 이렇게 정성을 쓰거나 실천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 자, 저거는 십전수오일이 근행의 모습, 역사할 때도 저런 교회 운영 이런 모든 많은 부분에 큰 부분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1대1 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큰 부분에서 큰 일에서 저렇게 됩니다. 십전수오일이로 보면 월덕수일이는 뭐죠? 월덕수일이는 월덕수기가 많이 갖고 물이니까 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덕하게 되는 불을 낼 수 있습니다. 온기를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것을 모아서 이게 즐거운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근행의 모습이죠. 그렇게 각자 근행에서 재금이 아니면 현종이 아니면 복이 아니면 손춤팀이 이렇게 다 모아서 저렇게 즐거운 삶을 재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할 때도 이제 이 교회 역사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내고 이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내서 역사를 거들고 이분은 힘이 많으니까 그 가서 열심히 희노기싱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문을 잘 짜니까 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서 큰 하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운영을 돕고 또 어떤 분은 와서 희노기싱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식당에도 와서 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커다란 하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신이 원하시는 그런 즐거운 삶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구제를 할 때도 상당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한 사람을 구제할 때 우리가 이 정신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분은 물 같은 마음으로 이분의 마음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덕화기일이 같은 분은 따뜻하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상 사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고 차갑고 쭈그러져 있고 그렇죠. 굳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물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뜻함으로 이 사람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바람으로 마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탱수호는 그 사람 마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합수호는 또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이 도움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각각 그런 자질들이 모여서 그런 재능들이 모여서 정성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완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부분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니까 이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힘이 딸리고 내가 잘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분한테는 10가지가 다 골고루 가야 구제가 좀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좀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 4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 액수죠. 저는 이렇게 가난하니까 역사를 하는데 이만큼밖에 못 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만큼의 금액이 됩니다. 가치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한 집에 그 지난번에 제가 상가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고 이랬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수술비가 그러면 자녀가 5명이다. 그러면 공평하게 n분의 1을 내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만 근데 그 형제들의 그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포교하는 사람은 돈이 없고 뭐 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그럴 때 이 포교하는 사람은 사실 뭐 10만 원 내도 아주 큰 거고 만 원 내도 큰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100만 원 다 내도 안 크죠. 이렇게 서로 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데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이쪽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즐겁게 효도하는 일을 가지고도 저희는 이제 가서 몸으로 아니면 수원을 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 쪽으로 신앙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 뭐 그 언니는 작은 언니는 맛있는 거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데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합니다. 큰 언니는 가까이 있어서 자주 뒤다봅니다. 뭐 아들은 이제 장남이니까 가서 이제 장남답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장남은 좀 가난하니까 그 가서 이제 손자들 보여주고 막 이렇게 자주 뒤다보고 보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막내는 돈이 좀 있습니다. 가끔 가서 돈으로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인 막내 딸도 돈으로 이렇게 이제 각각 그 분야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을 때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니도 20만 원씩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돈으로 할게. 언니는 그럼 돈이 없으니까 언니는 와서 좀 그 퇴원할 때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 이게 서로 돕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효도라는 것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은 어렵지만 그 가까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률적으로 탁 나누는 것은 진정한 서로 돕기가 안 되고 그것도 상가도 안 되는 모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1화편 155분에 그 형제 중에 형제 우리가 일렬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집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형제 중에 형제다. 형제라면 누군가 오늘 어디 가는데 돌아보고 네 옷이 제일 깨끗하네 그 옷 입고 가라. 내가 돈이 가진 게 있으면 뭐 용돈도 모아주고 그렇게 해서 내줘야 형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 길을 함께 신앙하는 우리들은 형제 중에 형제인 거죠. 형제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형제는 뭐 명절 때 제사 때 이런 데 말고는 잘 안 만나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1년에 뭐 몇 번, 6번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는 뭐 한 달에 2번씩 그것도 뭐 전도청도 가고 교구도 가야 되니까 한 달에 6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중에 형제로서 서로 많이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버이 신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서로 돕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기에 대한 지도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마음, 남을 구제하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서로 돕기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다. 구제 한 줄기라는 일을 잘 분간해 듣지 않으면 안 돼. 순서를 정하라. 저쪽이 늦으면 저쪽에 가서 거들고 이쪽이 늦으면 이쪽에 거들어준다. 그것이 서로라는 일이 여기 있는 거야. 서로 돕기라고 입으로 말만 해서는 서로 돕기를 할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것은 단번에 스님이 받아들인다. 세계에서 서로 도우고 살라고 한다. 안에서 닫혀있는 네가 없도록. 안에서 내가 마음을 닫고 서로 돕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스님 말씀하시네요. 참으로의 일을 깨달으면 서로 돕게 마음이 생긴다. 이런 지도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돕기 어떠한 서로 돕기도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들으면 그 사람이 어렵다 이런 소리 들으면 바로 뛰어나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또 이해득실을 따지면 서로 돕기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우애 없이는 형제라고 할 수 없다. 이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니 하고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남의 고생을 안쓰럽게 해서 어떠한 일도 서로 돕도록. 또 하수 말씀에도 다 잘 아시죠. 나르고 다하는 가운데 서로 돕기를 한다. 서로 돕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깨우치는 일이 남을 돕는 마음은 참다운 정성 하나의 일로서
돕는 이가 도와준다고 한다. 친필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월일 부탁이야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바꿔다오. 이 마음 어떤 것으로 바꾸는가 하면 세계를 구제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온 세상이 한결같이 망가지를 서로 도와간다면 월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구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망가지를 서로 도와가면 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신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떤 구제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망가지를 서로 도와갈 뿐이다. 온 세상이 서로 도와나가면 월일도 그 마음을 모두 받아들인다. 월일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든 섭리하리라. 그렇게 친필에 나와 있고 신학가에서 서로 돕기 동작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해당될까요? 산청 사모님 손춤 많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손춤이 서로 돕기에 상당히 가까울 것 같습니까? 부채, 그거는 그 신학가 자체가 서로 돕기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저도 생각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용소숨 치는 손입니다. 용소숨 치는 손을 이제 동부에서 그 신학가와 손춤에 전통한 선생님, 오랫동안 연구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게 용소숨 치는 손은 이렇게 되죠, 그죠?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손바닥. 이 손바닥 위로 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용소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요. 이 사람은 마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바닥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용소숨 치는 사람이 이 사람 마음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소숨 칠 수 있도록 막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반복하죠. 그런데 늘 이렇게만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마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용서좀 쳤죠.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을 끌고 올라가 줍니다. 마음이 용서숨 치도록. 용서숨 치는 손의 동작이 그런 의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다. 이분이 이제 용서숨 치면서 이분을 올라오라 이런 게 아니고 내려가서 같이 이 마음을 끌어올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같이 끌어준다는 거죠. 사람은 늘 용서숨 칠 수는 없으니까 일리가 있죠. 상당히 참 그렇다 싶습니다. 참 훌륭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저도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그걸 자주 생각합니다. 손 동작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신학가 4장 7에는 무엇이든 온 것으로 서로 돕기. 그 동작 있죠. 그게 왜 서로 돕기가 되는 동작일까요? 부부가? 부부라고 표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이게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서로 돕기 동작이 될까 이게 생각했는데 그냥 신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손이 이렇게 거꾸로.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죠. 아까 그랑.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우측으로 가면은 거꾸로, 좌측으로 가면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오른손이 위로 갔다가 왼손이 위로 갔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상대를 보다 보면 당연히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알죠. 보이죠. 그래서 서로 돕기 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부족한 상대 입장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돕기 손이 되는 게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부채춤 그 3, 4장에 나오는 부채춤 자체가 그 쌍이니까. 쌍이니까 하나 줬으면 그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채 두 개에서 같이 해서 한 동작을 만드는 거니까 그 자체도 부채춤 그 자체가 그 서로 돕기가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훌륭하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그 4장에 7회 한 다음에 부채를 내려놓습니다. 잠깐 쉬죠 모두가. 무엇이든 온 것으로 서로 돕기. 가슴 속 깊이 생각하여라.
하고 내려놓습니다. 왜 그때 부채를 내려놓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신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새기라고 엄미하면서 새기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탁 찍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가 바로 생각나잖아요. 근행 볼 때도 이제 막 금방 받은 전화가 있었으면 근행 볼 때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금방 들은 거는 자꾸 그 정신이 그리러 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들은 무엇이든 온갖 서로서로도 없기 가슴 속 깊이 생각하여라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새기라는 의미로 신님이 강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1화편에서는 일하는 손은 거기서 온 세상이 서로 돕게 되면 장래에는 걱정도 위태로움도 없다 하셨습니다. 신님이 원하시는 게죠. 서로 돕게 되면 모두 다 함께 걱정 위태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닫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로 돕기를 세상 사람들도 다 서로 돕기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서도 서로 돕기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필요한 걸 서로 해주고 서로 도왔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서로 돕기에 중요한 것이 그 가운데 뭘 두느냐, 뭘 매결해서 서로 돕느냐. 예를 들면 권력을 중간에 두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해줘. 이렇게 서로 싸바싸바 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매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돈을 이만큼 벌게 해줄 테니까 나도 돈 벌게 해줘. 서로 그래인 거죠. 돕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세태가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술을 가운데 놓고 서로 돕기 할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을 가운데 놓고 서로 돕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가운데 놓고 서로 돕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기를 이만큼 사줄 테니까 니네 나라는 우리 나라를 지원해줘. 군사를 좀 보내줘. 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돕기 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매개로 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돕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즐거운 삶이고 신인화락이고 어버이 신임이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빠뜨리게 되면 정말 가르침이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장 자리를 가운데 두고 서로 돕기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기득권을 자리에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도박을 가운데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이거 한판 할까? 그래 좋아. 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한판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서로 돕기의 가운데 두는 매개체 중심은 언제나 신님이 돼야 되고 이 길의 가르침이 돼야 되고 즐거운 삶이 모두 다 함께 즐거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대물 참물의 리에 대한 그거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결국은 그 신님 수호에 대한 그 은혜 보답, 그 은혜 보답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아까 그래서 지도 말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물의 리를 깨달으면 서로 돕게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지도 말씀이 1900년 3월 22일 지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님께 빌려받은 몸인 것을 알고 또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신님의 은혜인 줄 알면 서로 돕기가 당연히 되겠죠. 내게 아니니까 내게 쥐고 있을 수가 없죠. 나눠주게 되죠. 감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희노기싱이 되고 곧 서로 돕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 서로 돕기를 위해서는 아까 상가가 있어야 된다. 내 것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는 절제가 있어야 서로 돕게 할 여력이 나온다 했죠. 또 상가는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만족해서 감사하면 이 정도라도 수호받고 있다. 내가 이 정도로 건강을 수호받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더 욕심을 안 냅니다. 감사해야 또 욕심을 안 냅니다. 감사 안 하면 욕심이 자꾸 납니다. 저 부족한 것 같으면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이런 부족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가가 안 나오고 상가가 없으면 서로 돕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겸허, 서로 돕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기를 해야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돕지도 않으면서 무슨 한마음 한뜻 하자면 이 사람 옵니까 안 오지. 너끼리 잘해 먹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을 늘 살피는 상가, 여유가 있어서 서로 돕기가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갑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면 즐거운 삶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늘 감사 속에서 살면서 상가하고 그 상가를 바탕으로 서로 도와 가르침의 지향점인 즐거운 삶으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